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기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이제 돌아오래.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좀 일찍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20년을 지금 어디에요? 생각해 보면 허송세월 같아.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아니 좀 일찍 하시면 내가 더 일찍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허송세월 같지만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때가 있고 다 계획하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가 왜 80살에 부름을 받을까? 좀 일찍 불렀으면 좋았을 때.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이 해서 25년에 100세에 꼭 자녀를 낳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모세가 80대 부르니까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정도로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깨어지니까 100세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인물로 축복하신 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부딪혀요. 한번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야복강에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들을 보내고 또 그 시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부인 보내고 다 야복강에 있을 때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면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는 걸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걸 믿으시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신앙에 늘 도드리거리며 좀 갔다가 또 다시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 야곱이 어때요? 베델로 가야겠죠? 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이 땅으로 인도해 오리라 약속했으니까 28장 15절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베델로 와요. 그렇게 오랜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해왔더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세겜에 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편안하게
상업 도시야. 돈이 철철 흘러.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7년에서 성경적으로만 한 7년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욥기서 33장 14절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 번 말씀해 하나님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베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33장 14절로 24절에 보면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병으로도 말씀하시고 잠을 못 음식을 못 먹게도 만들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많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저는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사람 매, 사람으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로 채찍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얻게 돼.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라. 온전히 와라. 중간까지 오다가 말지 말고 온전히 오라.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밖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온전히 돌아오면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마음이 읽어집니다. 아버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돌아올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 그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4장이니까 디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강간을 당하고 문제가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두말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베델로 딱 돌아오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기업 보시는 분들이죠. 기업 보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돌아오죠. 여러분이 뭐 지금 말할 그렇게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줄똥말똥거가 안 주시거나 주었다 뺏어가거나 그러시나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온전히 돌아왔는가, 온전히 돌아왔는가, 아니면 나가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서 밀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서 얼마나 뿌듯했게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네 자손들이 왕들이 될 것이다. 한 백성을 이룰 것이고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이룰. 이게 얼마나 가슴 벅.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이제 그 야곱이요 요셉을 아주 왜 이게 말하면 목사님이 말하면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성도가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옮기고 듣는 동 마는 동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100번 이야기도 아멘 또 아멘 말을 그냥 쫙. 왜냐하면 야곱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해왔던 일들을 그 체험들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요셉은 그냥 그래 하나님 사랑해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아버지가 만난 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간절한데 11 아들은 다 밖으로만 돌고서 그러니까 야곱이 생활 때 요셉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형들로 인해서 팔려갔는데 아버지는 죽은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부활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요셉이 없어질 때 얼마나 절망이 돼요.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에 배신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에 용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런 절대절명의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오직 나는 여호와만 경외하리라. 아멘.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존귀케 만들었고, 야곱은 기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12족장의 축복이 내려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선택되었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들은 별로 누가 이게 말하면 알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그나마 이제 베트남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오늘 이게 최재식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누가 이거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를 하면서 책을 썼어요. 처음에 책을 쓸 때는 내가 이제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내 책을 쓰리라 하고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참 책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행복하고 성공하지를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참된 행복과 성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을,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굴까?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제자들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고 굶주리고 매 맞고 그랬는데 그게 뭔 행복이고 성공인가? 근데 내가 계속 물었더니 정말 제자들은 행복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너무 보기에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산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한 모든 삶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정말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그들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를 저주하고 명세하고 부인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세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좀 하나님이 좀 주시려면 좀 뭐가 짱 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 뭐 늘 이게 보는 말씀인데 뭐 이게 것인가 하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권이 위로부터 있어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의대를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들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사건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입혀주는 대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땠어요? 그들이 3장에 가니까,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서 3장에 가니까 어때요?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 4장에 가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요, 완벽하신 분이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건 완벽한, 퍼펙트하게 나는 요 일에 힘쓰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되물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비밀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읊조리했어요. 맞죠? 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으로 내가 떠나가는 시대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자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 이렇게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왜 그때 그 말씀하셨을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그 말이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실상을 말하니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해서, 읊조린다는 말은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 번에서 나오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입술로 되뇌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입술로 되뇌이면서 깊이 묵상해 생각해 갈 때 어때? 그것이 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깊이 새겨 오는 것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어때요? 그걸 자기만 알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야 되니까 기록을 했어요. 기록, 필사. 근데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 머리로 되뇌이는 것하고 필사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때? 암송을 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려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암송.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암송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만 암송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는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음미하면서 읊조려서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냥 암송만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도적은 누군가? 언제 도둑을 맞는가? 무엇을 도둑 맞는가? 어떻게 죽는가? 멸망.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읊조리면서 필사하면서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암송만 하면 못하겠어요. 용은 그려졌지만 그 용의 눈을 딱 그려야 활용점점이 되어야 하늘로 날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구를 암송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암송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구를 암송하면서 그것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것을 하루에 한 절씩, 한 주에 하나를 암송하면서 그걸 한번 적으면,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는가?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일기로 써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울로 비추듯이 비춰갈 때 내가 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빼어든 칼로 있기 때문에 적을 무찌를 수 있고 내가 내 삶 속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제자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책을 제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다 완성하고서 보니까 책에 형편없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더 좀 쓰고 싶은, 더 좀 쓸 수 있는. 그런데 그 지면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했냐면 책을 구성할 때 인생의 의문들과 성경, 이게 가장, 인생의 수많은 의문들이 왜 인간이 죽고 불행과 실패 속에 가는가, 그 의문들이 있고 그것의 답은 성경에 있으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이 다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귀와 사단과 죄,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믿음과 구원,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의식,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기도, 이렇게 12주제, 다시 말해서 12조직신학을 딱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어떤 때는 논리학을, 어떤 사람은 도덕을, 어떤 때는 또 어때요? 행정을, 어떤 때는 법률을. 주일날마다 설교가 어때요?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성도들은 어때요? 천층만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오늘은 말이 내게 주는 말인데 다른 때는 나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말 같고, 그리고 이 말이 나한테 딱 이렇게 지도가 안 됩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가서 그것을 성구와 주제별 성구, 성경에 대한 주제별 성구, 하나님에 대한 주제별 성구를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쭉 해갈 때 교육도 되고 부부간에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고, 셀 리더와 셀원 간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 것처럼 이것을 신학생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 줘야겠다.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의 목차를 쭉 되뇌이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 사건들을 계속 묵상해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엄청난 지혜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이것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래서 너무 앞에 가서 말을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만 잘했더라면 큰 일을 했을 텐데 설교를 좀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총장님한테 가가지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그러면서 내가 그 총장님한테 이제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총장님이 그 A상 아마 그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시고서 그 채플 시간에 예배를 인도를 하게 해 주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막 소원이 막 불타올라서 학생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함께 보면서 성구를 암송하고, 이 성구를 어떻게 암송하는데 의미 단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것을 성경일기를 이렇게 깨달음과 감사와 간구로 이렇게 기록하는 법을 부부간에 또 성도간에 하면은 정말 이건 유익하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총장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소원만 말했어요. 근데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집에 왔는데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총장님이 전화할 일은 없을 텐데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제가 한번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총장님이 이 책을 다 읽었대요. 읽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성경적 패러다임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면서 고기를 잡아주는데 이 책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총장님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말을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신학교 그 학생처장이 총장님이 여기 와서 특강을 허락한 일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꼭 좀 하면은 학생들한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교회가 점점점 피폐해가고 쇠퇴해가는데 이 신학생들이 이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가르쳐줘야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4회에 걸쳐서 특강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그렇게 불타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무입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은 바람과 햇빛과 비입니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뭐 좀 심어보니까
내가 뭘 심느냐에 관계없이 똑같이 햇빛과 바람과 비가 있어요. 햇빛과 바람과 비가 있어도 내가 심은 씨를 많이 심어야 가지 심으면 가지, 당근 심으면 당근, 토마토 심으면 토마토. 내가 여러 분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심어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인도하고 나로 하여금 능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오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4주 동안 이렇게 특강을 하기로 됐어요. 제가 그 총장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 나는 그게 거기서 그렇게 될 줄은 나도 잘 안 믿어. 물론 나는 그랬죠. 나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는 줄. 그렇게 말을 내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이게 정말 될까 그러는데, 총장님이 처음에는 한 번까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나는 한 번 하려면 안 합니다. 한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때 그러면 4번 하고 학생들이 반응이 오면 한 학기를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알지도 잘 몰라요. 그 목사님을 알지도 모르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야.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책을 먼저 주고 한 주 후에 내가 갔는데 가가지고 이 책에 이렇게 쓰여졌고 이런 목적으로 쓰여져서 사용하면 좋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책을 읽으셨는지 어찌니 모르면 내 말을 듣더니 주일날 1월 11일 날 아침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예배 인도해주고 세미나를 열어서 이것을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내가 했겠어요? 나는 백흥상 목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나하고 친하지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고, 총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 일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읍조림과 그 필사와 암송과 그리고 성경 읽기 쓰는 법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에 여러분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셀 리더, 구역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역장과 구역원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 장씩 읽고, 그러니까 인생의 의문과 성경 그 한 단원을 읽으면서 한 주에 이걸 한 번에 다 읽지 마시고 한 번에 다 읽으면 어때요? 너무나 많이 모아갖고 채우거나 설사합니다. 한 장씩 일주에 한 장 읽고 그 주에 따르는 성구를 여러분 한번 기록하면서 여러분 성구 중에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를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필사하고서 성구를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부부관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나이에 또 저도 담임 목회 25년 하고 선교사역 15년 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이 말씀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새로운 성경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하시든 아니면 구역에서 하시든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실행에 옮기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심을 저들이 믿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애워싼 것이 만선을 이룬 것처럼 저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만선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